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강석홍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 전에 광고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광고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 광고가 있는데요. 첫째 광고는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는 인트로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앞전에 있는 업로드가 되어진 신방 브이로그를 한번 보시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영상으로 이야기했었던 우리의 마음과 옷, 그리고 또 우리 자세를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세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아마 이 큐티책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큐티책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큐티책을 시작으로 우리 영상으로도 우리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까요. 우리 그렇게 큐티 방송으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꼭 여러분이 예배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선생님에게 문자 혹은 인증샷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흐트러짐들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예배 참석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출발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렇게 큰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찬양은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아멘. 그렇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박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이제 4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정말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계속 영상으로 예배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일상에 대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텐데 그 큰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다라는 제목입니다. 예믿다 이렇게 줄여보았는데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 나눠볼까 해요. 총 4가지 주제인데요. 첫째는 오늘 이야기하는 만남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과 이제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때로는 싸우며 전쟁하며 가야 하는지 우리의 지향점들을 같이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믿다, 만남편입니다. 만남,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 옆에 지금 소중한 만남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마 많은 만남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당장 여러분 집에만 보더라도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뭐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의 만남이 더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지의 만남도 아마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만남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여러분에게 그 가족 안에서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었고, 수없이 많은 나랑 동일한 친구, 그냥 나랑 동급생 정도로 학교 같은 동문 정도로의 만남이 아니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만남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과 그 존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발견, 이것이 저는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의 가족 혹은 친구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 조금 희미해지고 좀 무덤덤해졌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잘 한번 그 만남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인식되었는지가 아마 생각되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무수히 많은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것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왜냐하면 그 만남은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대상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굳이 대표적으로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불러주신 제자들, 그리고 함께 지내시고 함께 생활하셨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회중, 군중들, 무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지 듣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 또 세 번째 부류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 찾아다닌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공격했던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다 만나는 부류에 속해요. 그런데 각각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실제로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 같은 사람들, 사회 소외되었던 사람들 직접 찾아가셔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예수님이 해주신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다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떻죠? 더 심하죠? 이분들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떤 군중들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써놓을 때 한번 잠깐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그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도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늘 표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 삼으셨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도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과 예수님이 찾으신 자들과의 인식,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셨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지자 중 하나, 능력 있는 사람, 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뭐 랍비, 혹은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이교도의 어떤 추종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선들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만남과 예수님을 찾아온 만남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은 똑같지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인식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오늘 이 만남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만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만남,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오신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4절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사라는 표현은 뭐 말 그대로 어떤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잠깐 두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말씀이 많은데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셔야 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고 그래서 만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 혹은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뭐 단순히 어떤 뭐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만남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나는 너를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방금처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린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지하철에서나 뭐 버스에서나 길거리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셨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알고 구원받았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뿅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이 목적 달성됐으면 그냥 데려가시면 되죠. 근데 우린 여전히 살아가죠. 근데 5절의 말씀에서 방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을 잊지 마세요. 4절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잘 지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서 살아가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만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의 목적을 가진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게 왜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같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정의 환경 혹은 뭐 어떤 친구의 권유, 누군가의 어떤 동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정. 그러니까 미리 정해 놓으신 그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님은 다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특정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은 굉장히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예정되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5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양자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많은 자녀들 중에 자기의 친아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은 그 아들들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양자 삼기로 결정하시는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게 지금 그 선택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 같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녀가 되었을 땐 몰랐던, 내가 내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 또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석호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만큼 감동적이고 뭉클한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초점에 이 주제를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만남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서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내게 실현되었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 목사님 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계획이 저나 혹은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의 친구와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 만남을 경험할 줄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비관적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들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군중들 속의 한 사람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신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삼으시기 위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적인 만남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한 주를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주나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 창세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만남이 지금 내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만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에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발견해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야 했고 왜 이 만남이 내게 있어야 했는가. 그 목적 말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누군가가 되어지는 것, 어디 직장을 가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남 속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선택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의 삶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내게 왜 필요한지를 전체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